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교회당도 쌈박하고 성도님들도 밝고 아주 예배당이 굉장히 밝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아주 힘이 센 사람은 삼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복잡합니다.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사사시대와 비슷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사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지팔 지연 들고 내팔 내연 들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영적인 좀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듯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그런 어려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보면 14명의 사사를 그때그때 들어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사는 쓰임받고 또 그 사사들이 쓰임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삼손이라는 사람은 언제 쓰임받고 언제 그의 사역이 끝장나게 되는가. 삼손에 대한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지만은 저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사사기 13장부터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삼손이 누구냐 할 때 삼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삼손은 없다. 국화방에 국화가 없듯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삼손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없고 삼손의 부모님의 신앙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신앙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고 태교를 잘하고 삼손의 엄마 아빠의 그 기도의 설화에 있을 땐 삼손이 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벗어나면서부터 삼손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삼손이라는 인간은 없고 삼손이라는 사람은 없고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영적인 유산이 참 대단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보면 삼손의 특별히 엄마가 훌륭해요.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는데 이상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아빠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삼손 엄마한테 사사기 13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삼손 엄마는 아기를 놓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 하지만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태를 열어주셔야 애가 나오지. 사람이 애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소라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남편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나타나는데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엄마는 이름도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의외로 보면 삼손의 아빠도 아니고 삼손 엄마 얘기를 계속 성경에 하거든요. 아기를 놓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밖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삼손의 엄마가 얼마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임재하고 누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냐. 삼손의 엄마에게 2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그때 없어요. 남편 없을 때 나타나는 거 보면 남편은 좀 띵하고 부인이 좀 믿음이 착실한 게 아닌가.
삼손의 엄마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는데 이 부인이 또 대단한 여자예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남편한테 가서 니 하나님 봤나? 니 하나님 못 봤지? 내 2번이나 봤다. 앞으로 좀 말할 때 내 말 잘 들어라. 유세를 부리고 자랑을 할 텐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사자한테 여기 잠시 기다리고 계세요. 내보다 우리 신랑이 중요하지. 우리 남편한테 나타나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좀 믿음을 돋가주고 우리 남편한테 좀 확신을 주고 우리 남편한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쪼르르 가가지고 남편을 모시고 오니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좀 띵한 맛은 있는데 하나님 내한테는 그만 나타나도 되니까 우리 영감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우리 영감님한테 복을 주시고 이 부인이 벌써 여러분 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성경에 삼손이 영웅이고 삼손이 사사고 삼손이 힘이 센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어머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친히 2번이나 배울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똑바로 살았던 그런 영적인 엄마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가 대단하대. 그 엄마가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잘 세워드리고 벌써 이 부부 관계가 보통 관계가 그렇게 남편을 중시 여기고 존경하고 남편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도록 세워가는 여자가 삼손의 엄마의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보면 엄마가 현숙한 아내가 있고 기도의 어머니가 있고 영적인 할머니가 있는 가정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내가 부모된 그 기도에 부형된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서울에 감리교회 큰 교회가 김홍도 목사님 계신 금남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지금은 아드님이 하시지만은 거기에 광림교회 그 사형제가 다 대단한 목사님들이에요. 선도, 홍도, 국도, 건도 이랬어요. 근데 그 어떤 분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숙녀 어머니 여전도사님이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아들 4명이 어릴 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어머니가 고기를 구워서 드리면 그 담임 목사님이 고기를 자시고 가는데 아들 4명이 쪼르르 기다렸다가 혹시 목사님이 한 지름 남가 놓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가시고 방에 쪼르르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씨 다 먹고 갔네 다 먹고 갔어. 한 지름 남가 놓지 말이지.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선도야 홍도야 국도야 건도야 목사님이 다 잡숫고 가신 게 아니고 네 애미가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저축해놨다. 홍도야 선도야 국도야 건도야 너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복 받으라고 엄마가 하늘나라에 다 심어놨다. 너가 미래를 위해서 심어놨다. 그렇게 내 아들을 교육을 시키니까 그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다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고 대단한 어른들이 엄마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하대. 현숙한 아내,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가 그 설화의 그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빼놓을 수 말아야 되는 것은 삼손은 없고 부모님의 신앙이 있다. 이 부모님의 신앙이 대단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엄마가 여러분 소리 없이 있으면서도 아빠의 남편의 신앙을 잘 세워주는 여자. 그게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질서가 그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 휴가 지나고 난 뒤에 가정에 파견이 많이 일어나고 명절 지나고 난 뒤에 이혼을 많이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명절이나 휴가가 되기 전에는 잘 몰라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쳐다보면 되는 거고 니 팔 니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꼴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남편은 출근하고 여자는 집에 자빠져 자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휴가가 되면 명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고 오나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시댁에 가는 거예요. 갈 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내가 차가 이래 맥힌다 하니까 고속철 예매를 좀 해놓지 말이야. 그러면 네가 하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차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차를 타고 가는 게 언론이 고속철을 타고 가야 언론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꼴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차 안에 타고 가면서 내릴 수가 있어요. 뒤돌아올 수가 있어요. 미우나 고우나 시댁에 가가지고 며칠 휴가 명절 지나고 돌아오는. 그래 또 싸움을 하고 가보면 시댁에 가보면 또 안 좋은 일이 많아요. 하여튼 내가 이놈의 시댁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그리고 여자들이 며느리들이 시자 드는 걸 싫어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을 싫어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놈은 집고서 가고 이혼을 해야지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휴가 지나고 명절 지나고 일을 하고 나면 싸웁니다. 일이 개입되지 않을 땐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자존심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 개입되면 싸우기 십상인데 이 삼손의 엄마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남편 길을 살려줘요. 남편 모시고 와서 우리 남편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은혜 받아야지. 나는 뭐 괜찮아요. 그렇게 남편을 소중히 하고 남편을 잘 세워드린 여인이 삼손의 엄마예요. 근데 확실히 삼손의 아빠가 좀 띵한 게 오늘 성경에 보면 삼손의 아빠가 여러분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2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반드시 죽으리로다. 삼손의 아빠가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난 뒤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제 나는 끝장났다. 그래 기가 죽어가지고 있으니까 23절에 삼손의 엄마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삼손 아빠는 영적인 센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난 뒤에는 놀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삼손 엄마가 이 영감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나타나셨겠나? 복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아들 주시려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현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데 엄마가 지혜롭다. 영적으로 엄마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차리는. 그래서 삼손의 성공, 삼손의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삼손 엄마의 그 영성, 엄마의 그 기도, 엄마가 그만큼 집안의 영적인 질서를 알고 아빠를 세워드리고 기죽은 아빠, 눈치 없는 아빠, 그 남편을 잘 영적으로 가이드해주는 그런 엄마가 삼손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요. 왕대 받치면 왕대가 나니까 부모님을 중요시 여겨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의 설화의 자녀들을 거니고 있느냐 중요하지. 애 보고 누구를 닮아서 저렇고 누구를 닮긴 니를 닮았지요. 자식 탓하지 말고 그 부모의 영성, 부모의 기도,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 삼손이 힘이 얼마나 셌느냐, 삼손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치웠느냐 아니라 삼손은 없고 삼손의 부모가 있더라. 그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 이 삼손의 이야기. 부모가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 되고 자녀 교육을 나실인으로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아주 그렇게 구별되이 태교에서부터 아이를 잘 키웠기 때문에 엄마의 기도에 설화에 있을 땐 삼손이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서부터 삼손이 문제가 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여러분 유태인들이 강한 것은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토라, 탈무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 중국이 강한 것은 고사성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고사성어를 통해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본때 있는 교육을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되기 때문에 본때가 중요해요. 저는 최근에 가장 감동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뭔가 하면 기독교 교육은 뭐냐?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래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봄으로 되는 거예요. 봄으로. 바락 봄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참 훌륭한 장로님 장로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참 귀한 권사님 애를 써서 찬양하시잖아요. 보면요. 음악성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참 권사님 모습 곱다. 우리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들이 구역장님, 여러분 주변의 삼촌, 형님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내게 깊은 감동을 준 믿음의 모델들이 있어요. 믿음의 모델. 그분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돈이 없어도 사람이 무서운 일을 당해도 어려워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을 바라볼 때 본때가 생긴다. 그때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고객 감동이 아니고 고객 절도가 생긴다. 이야 진짜 매력이 있다.
나도 저런 분 만나면 결혼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분 만나면 저런 분하고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좋은 신앙의 모델들을 바라보면 그게 교육이 되고 훈계가 되고 영향력이 되고 본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커리큘럼 과정보다도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 그 분위기. 엄마 아빠가 집에 가면 이래 기도하시고 식탁에 성경책 펴놔놓고 이래 읽으시고 엄마 아빠가 저녁에 두런두런 이래 얘기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김 집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기도할 줄 알고 영적인 교제를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좋은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본때가 있어지고 닮아가게 되고 그냥 그만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숙되게 한다. 좋은 부모님이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해봐요. 이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 일, 어떤 썸씽이 있을 때 주로 싸운다니까요. 부부가 평소에는 안 싸워요. 뭐 일 있으면 그때 와장창 싸우고 대화를 훈련을 하세요. 마노아의 아내처럼 남편을 믿음이 없는 남편, 남자들이 또 보면 좀 그래요. 강한 듯 하면서도 약하고 센 듯 하면서도 약해요. 남자가 강하게요, 여자가 강하게요? 여자가 독해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보면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 뼈다구로 만들었잖아요.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부엌에서 식칼 들고 논다는 거고. 본기 다르다는 거잖아요. 여자가 훨씬 독해. 남자들은 큰 소리 쳐도 허하기 짝이 없고 꼭 삼손 아빠처럼 큰 소리 뻥 쳐놓고 정작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와 죽었다 이제 내가 턴 잡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절단이다. 부인이요, 절단은 무슨 절단? 하나님 복을 주려고 나타난대. 복을 챙겨 먹고 그 복을 챙길 때도 남편을 영적으로 이래 옆에서 잘 옆구리 쑤셔가지고 영감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려고 알을 주려고 나타난대. 그 영적으로 남편을 세워주고 체면을 세워주고 바르게 세워주고 이 집안에 가장은 마노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남편이지만은 이름도 없는 그의 아내가 이 집안을 이끌어가고 그 스라의 모태 교육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그런 힘센 아이가 탄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삼손은 없고 부모가 있듯이 두 번째는 성경에는 여러분 영웅은 없어요. 영웅은 없다. 영웅은 없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웅은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성경에는요 스타가 없어요. 스타가 뭐요? 스스로 타락한 놈을 스타락합니다만은 성경에요 한 점에 오점도 없고 정확무한 영웅은 없어요. 성경은 영웅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보면 다 약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 성경에 위대하고 제일 깡실한 사람 있으면 한 명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예, 사도 바울? 이 앞에 있는 자매님이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을 안 위대한 것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알기로 사도 바울은 대단하죠.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 없이 기독교를 설명 못합니다. 사도 중에 사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약점을 제가 몇 가지만 설명. 첫째, 사도 바울은 총회 선교부에 이력서 내면 선교사 서류 탈락할 분이라. 왜냐? 신체 검사 떨어질 분이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옆구리 콕콕 쑤시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사람이 몸 약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지병이 있어 보세요. 맨날 옆구리 쑤시면 이게 암이 전이 됐나? 늑막염이가 뭐 더 졌나? 사람이 몸이 아프면 우울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체 검사하면 떨어질 만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을 달고 다닌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듣다 지겨워서 졸다 자빠져 죽었다. 사도 바울이 강사로 청해놓으면 애로사항 많습니다. 중청에는 다 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글솜씨는 빼어났지만 말이 조란 사람이요, 스피치가 약한 사람이에요. 언어 구사 능력이 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얼마나 성격이 깨끗 같았으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싸우고 피차 갈랐습니다. 오손도손 선교하면 더 나나요? 뭐 때문에 또 싸움질 해가지고 갈랐고, 전도를 해도 원만하게 오손도손 못하고 어디 가면 셀이 붙어가지고 끝장을 보고만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끝을 보는 사람 너다지 감옥 들어갔죠. 어디 사도 바울이 원만하게 할렐루야 그래 잘 안 했다니까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지, 일 중심인 사람이 아니고 관계 중심인 사람이 아니고 일 중심인 사람, 헷갈리네. 일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마가같이 비실거리는 사람은 떨어져라 이 자식아. 선교 영역에 탈락을 시키고, 사도 바울이 현실 감각이 얼마나 없었으면 돈 되는 건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돈 안 된 건 앞으로 쪼고 따라다니고, 그런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됩니다. 돈 되는 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미국 시민권 받기도 어려운데 로마 시민권 뭐 이런 거는, 성경 보세요.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삼청천을 갔다 오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로마 시민권, 난 그런 건 개똥처럼 여기더라. 배설물로 여기고,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실상입니다. 약점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빠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약점을 자랑한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상으로, 관계상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자매님이 바울을 추천했어요. 제가 설명해도, 누구를 추천해도 제가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웅이 없어요. 지 스스로 잘난 사람은 성경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존귀하게 쓰시니까 되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을 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니까 쓰임받고,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일 따름이지, 성경엔 영웅이 없어요. 삼손은 없어요. 삼손이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삼손을 데리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근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년짜리. 저는 사사기를 보니까 짜리가 있더라고요. 짜리 알아요? 백화점에 가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가 있듯이 삼손은 20년짜리고 기도원은 40년짜리고 입다라는 사사는 6년짜리고 거시기는 80년짜리고 머시기는 뭐 이렇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보실 때 다 짜리가 있어요. 니는 70년짜리, 니는 50년 살다 온네. 하나님의 짜리요, 우린 전부 다. 영웅은 없어요.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는 영웅, 전무후무한 영웅,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완전 무결한 영웅 이야기는 성경에 없고, 약점과 문제가 많았지만 성경에 있는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약점을 잘 다스린 사람이 영웅입니다. 내 약점조차도 약점을 강점으로, 강점을 특징으로, 내게 있는 별스러운 개떡 같은 성질을 개성있게 쓰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약점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 약점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점조차도, 은사를,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고 약점도, 고통도 주십니다. 고통도 사랑하면 스트레스도 양념이 된다고. 그 약점을 잘 사랑하고 약점을 받아들이고 약점을 잘 다스린 사람들이 성경의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재밌는 것이,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가 쉬웠을까요?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실패하기가 쉬울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 떨다가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재주를 믿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기 때문에 주님을 함부로 의지하는 거예요. 미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요, 안 도와주시면 내는 절단입니다. 약간 삘빡한 것 같지만 그게 좋은 믿음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대가리를 믿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머리가 나쁘니까 내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절단이다. 그러니까 성경엔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병들고 그런 자들이 쓰임받는, 상처받은 자들이 오히려 쓰임받는. 영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고 의지하느냐가 영웅이지.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한 사람은 크게 교만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내 자신을 알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영웅이 내가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담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사실은 삼손은 영웅 이야기가 아니고 삼손은 외부적인 적은 잘 이겼죠. 힘으로 능으로 잘 감당했지만 내면적인 정서적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싸우면 잘 싸우고 집안에서 무너질 수가 있는 외부적인 적은 이기고 내적으로 내가 질 수가 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영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센 사람이 오히려 어이없이 자빠져. 전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을 2명 기를 때 제 둘째 아이가 딸아이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동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준 얘기가 여러분 이턴 동물기에 보면 늑대왕 로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왜 그 애들한테 많이 해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애기들이 이럴 때 동화를 들려주면 늑대왕 로보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옛날에 깊은 산골에 늑대가 있었걸랑 밤이 되면 우우 늑대가 울었는데 늑대왕 이름이 로보야 로보. 그 이턴 동물기에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늑대왕은 남달리 용맹이 뛰어나고 아주 이렇게 신체가 다른 늑대에 비해서 걸출하게 발달해요. 냄새도 잘 맡고 사냥꾼들이 설치해놓은 덫도 잘 알고 독약을 묻혀놓은 그런 미끼도 정확하게 분별을 했기 때문에 이 늑대왕 로보 밑에 수십 마리의 늑대가 따라다니는데 다른 늑대 무리는 덫에 걸려 죽고 함정에 빠져 죽고 독약 놓은 미끼를 모르고 집어먹고 죽고 이러는데 로보라는 늑대가 데리고 다니는 늑대 쫄개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저녁만 되면 달은 뜨고 바위 위에서 오 이래 하니까 이 늑대왕 로보와 그 똘마이들이 아주 재밌게 잘 살았는데 언제 문제가 오느냐. 이 늑대왕 로보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식솔들을 잘 거느리고 살았는데 중간에 늑대왕 로보에게 브랑카라는 애인이 생긴 거예요. 브랑카 알아요? 브랑카라는 애인 늑대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늑대왕 로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휘하고 인솔했기 때문에 늑대왕 로보 전에 앞에 뛰어가면 안 돼요. 왜? 함정에 빠지니까. 늑대왕 로보가 먹으라는 오다가 떨어지기 전에 뭘 먹으면 그건 함정이요 미끼요 덫이요 유혹에 끓이기 때문에 못 먹었어요. 항상 늑대왕 로보가 앞장서서 모든 걸 판단했는데 어느 날 얄라당거리던 브랑카가 늑대왕이 미리 검시를 하고 미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쁘고 귀여움만 떠는 분별력 없는 브랑카가 앞에 촐랑거리다 고만 사냥꾼이 설치해놓은 덫에 철커덕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늑대왕이 산을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인간이 설치해놓은 그 쇠 덫에는 속수무치 사랑하는 늑대, 사랑하는 브랑카가 거기서 부르짖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부터 이 늑대왕 로보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자기 애인 늑대가 그렇게 덫에 걸려서 죽고 나니까 자책이 오고 내가 왜 저 브랑카를 못 지켜줬을꼬, 내가 왜 지금까지 자라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꼬, 도와줄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덫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사랑하는 브랑카가 죽어가는 걸 보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늑대왕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통제력도 잃어버리고 그래 길길이 미친 듯이 쫓아다니다 지도 덜커덕 덫에 걸려서 죽고 마는 그게 늑대왕 로보 이턴 동물기에 나오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기들 앞에 밤에 이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깊은 산골에 우우 있었거든. 우리 애기들이 한 다 알아. 브랑카 아이가 브랑카. 전체적으로 이 얘기가 좀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늑대왕이라고 영웅스럽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사랑하는 브랑카를 지켜내질 못하고 영웅이 뭐하냐 영웅. 그 브랑카 때문에 사랑하는 브랑카 때문에 결국은 늑대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다 망해버린 얘기. 가슴이 아픈 얘기. 삼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대단했지만 들릴라가 생기면서부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삼손은 없다. 영웅은 없어요. 성경은 영웅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20년짜리, 40년짜리, 6년짜리라도 주께서 들어 쓰실 때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한 시대에 쓰임받은.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큰 오른팔이 나를 떠나면 그때 나는 끝장이에요. 그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버린 자식이다. 하나님이 영광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오른팔을 회수하시면 나는 그때부터는 끝장이다. 영웅은 없습니다. 성경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성경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잘 살아가는 영웅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영웅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은 약점이 없는 자가 아니라 약점을 잘 다스린 사람.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점을 숨기고 약점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약점을 당당하게 자랑하노라. 나는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교만 떨고 건방 떨 건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 약점을 여러분 자랑하고 고맙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슈퍼맨이 되고 우리가 원더우먼이 되고 다 잘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제일 문제지. 말 한마디 조금 행동 그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지. 오히려 어느 정도 힘이 셌던 삼손 늑대왕 로봇은 그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고만. 성경은 영웅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약점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잘 다스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은 자기 약점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베드로에 대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가장 강력한 인상을 가진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베드로가 실수와 허물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챙긴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오히려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한 현장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실패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를 고집부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거꾸러져서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설복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실패의 현장으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컴백시켜준 분이 예수님이지 베드로가 허물이 없어서 수능고사 1등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수제자 자리 깨찬 거 아니더라고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요. 기도의 용사요. 기도 한판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고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자살을 하려고 작정하라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게 된 영적으로 더 이상 다운이 될 데가 없을 만큼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크고 강한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오십니다. 약해 빠진 영육간에 신경이 쇠약해져 있는 엘리야에게 크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시면 엘리야가 졸도하까 싶어가지고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까 싶어서 세미하게 속삭이듯이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떡을 먹여 주시고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물 좀 마시라. 떡과 물을 주고 천사를 보내서 마사지를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하나님이 이래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실패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걸 하나님이 이래 이날 사랑하나 조반이나 물어 생선도 물어 먹여주시고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약점이 많은 실패의 현장 인생 가장 밑바닥에 다운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되 세미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소생케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영원 불멸의 스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황무오한 그런 영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점이 많은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십니까? 개인도 구원받고 사사했던 그 어떤 한 시대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시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삼손은 없고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잘립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없고 교훈은 있는 거예요. 교훈은 있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 힘이 있고 여러분 그 대단하던 삼손이지만은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목줄에 칭칭 뭉개가지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 눈 뽑힌 삼손, 녹줄에 묶인 삼손을 우리가 보게 된다. 오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영적인 실상이 머리카락 잘린 삼손같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엄마 아빠의 기도에 설화해서 잘 자랐던 아이가 그 인생 어느 한 중반부에 삐끄덕해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고 엄마의 기도의 그 추억을 다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의 그런 태교 설화에서 곱게 자랄 땐 좋았지요. 그런데 지 백을 믿고 지 힘자랑이나 하고 엄마 아빠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칠락팔락 다니다가 머리카락 끊겨지고 눈 뽑힌 삼손. 한국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모습이란 거예요. 능력이 없어져. 능력이 사라진 우리 아이들. 덩치는 장골인데 힘이 없다 그러죠. 요즘 애들이요. 덩치는 큰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약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강골이 돼야 되는데 꼭대기는 거창했는데 소문은 천하장사로 소문이 났는데 정작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나니까 뭐 거의 짐승 수준. 그저 당나귀가 물레방아 돌리듯이 그런 정도에 불과한 짐승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만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원천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어느 한순간에 부모님의 기도를 벗어나고 그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면 머리카락 없는 삼손, 눈이 없는 삼손을 보라 이 말이에요. 소문은 대단했죠. 삼손 아이가 삼손. 그 삼손이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머리카락 없는 삼손과 같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는 악한 것에 꽉 얽매여 있는 더 이상 옴짝달싹을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지금 이런 형국이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형국이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한순간에 영역을 상실해버리고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이 천하장사 삼손이 머리카락이 없는 삼손. 오늘 지금 없다 시리즈를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없다. 삼손은 없대. 그러나 엄마는 있대. 영웅은 없대. 하나님이 그런 약자도 들어 쓰신대. 힘센 그런 힘의 원천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러나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죠.